제가 또 감사의 제목을 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되면 하나님 저에게 감사거리 많이 깨달은 진짜 감사거리가 많아요. 첫 번째,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 유아부실에 오순희 권사님 오셨고, 또 오랜만에 또 정영미 집사님 오셨고, 또 도희도 왔지? 네? 도희도 한명인 권사님 딸, 난 누가 이쁜 자매가 들어오길래 누군가 했더니만 도희가 왔어요. 우리 세 분 오랜만에 오셨는데 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정영민 집사님 민지 시험 잘 보도록 제가 기도했으니까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교회에만 있는 카톡방 있는 거 아시죠? 다 카톡방 들어오시나요? 다 속해 있죠? 예.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이제 글을 올려서 은혜로운 글을 올려서 제가 읽으면서도 너무 감사한데, 이번 주에는 우리 박영수 장로님이 그 글을 하나 올렸어요.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왔는데 감사.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아멘? 아멘? 온통 감사. 감사합니다. 제 글을 보면 탁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행전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감사가 회복되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더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12월 목회 계획을 보면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가 있어요. 금요일이에요. 그날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발표를 하나씩 할 겁니다. 그래서 아동부도 중고등부도 잘 준비해 주시고, 제가 청년부는 미리 말을 했는데 잘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성탄절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기 때문에 또 찬양 예배를 모일 수가 없어서 그 예배 때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12월 31일 날 목요일인데 송구 영신 예배 다 참석해서 제가 오늘 이번 주간에 말씀 카드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관하고 있는데 제가 뽑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그때 다 하나님께서 내년도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광고가 없는데 전사님 통해서 문자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김영란 집사님 친정 아버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성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예배 마치고 조금 더 이렇게 전화를 해봐가지고 위치하고 의논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조문할 수 있는지 의논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문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 개인적으로는 오후에 어차피 주일날 시간들 일정이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후에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안 되면은 내일이라도 갈 수 있도록 공지를 할 테니까 위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한번,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성도님들 올해는 참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못했는데요. 작년까지 신방을 하게 되면 가정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가면 참 가정들마다 이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키우는 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강아지하고 고양이들이 참 이렇게 이 주인의 말을 잘 들어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같이 예배 드리면 예배도 드리고 막 아멘은 안 하더라도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 반려견이잖아요. 반려견. 그죠? 옛날에는 뭐 고양이, 강아지 뭐 그렇게까지 뭐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은 식구처럼 여기는 문화가 됐어요. 어느 집은 뭐 2마리도 키우고 3마리도 키우고. 그런데 사실 제 처남도 강아지를, 이쁜 강아지를 하나 키웁니다. 이쁜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 이름이
춘배예요, 춘배. 그래서 내가 항상 왜 이름이 할아버지 이름이냐 했더니 물어봤더니 춘배라는 이름이 이게 딱 좋대, 춘배. 그래서 집에 가면 춘배야, 춘배야 그러면 꼭 할아버지를 그냥 막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강아지를 이렇게 명절 돼서 가끔씩 보게 되면 이 강아지가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오른손 줘라 하면 오른손 주고요, 왼손 주라 하면 왼손 주고요, 2개 줘라 하면 2개 주고, 또 참 전 이 V자를 그리면 목을 이렇게 탁 갖다 대요. 참 얼마나 두드러 팼으면 이렇게 잘할까 속으로. 또 재밌는 거는 그 강아지한테 총을 빵 쏘면은 애가 그냥 꽥 하고 죽는 신용을 해요. 참, 돌아 그러면 돌아고. 그래서 이 강아지가 왜 이렇게 잘하나 보니까 한 가지야. 간식 먹기 위해서. 그냥 주기도 싫은데 오른손 주기 전에 이거 줘야지 막 먹거든요. 그냥 총 쏘면 무조건 막 쓰러지니까, 그냥 간식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간식 먹고 저 사람한테 간식 먹고 날마다 그냥 강아지가 뚱땅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강아지도 이 주인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인한테 사랑받고 있고 이렇게 하면 주인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안다고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걸 하니까 자꾸 칭찬받고, 그러니까 강아지는 또 칭찬받으니까 또 주인한테 또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죠. 여러분, 동물도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참 많은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들어가면 걔네들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우리도 먹기 살기 힘들다고 주인한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어찌 보면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요,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위하는 거, 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러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도 칭찬받는 걸 참 좋아하듯이 하물며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두셨는데 12명이에요. 많은 것도 아니고 12명. 이 1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에게서 10이라는 숫자는요, 열방을 의미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지만 10이라는 숫자는 열방을 의미해요. 그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면서 제자 공동체를 이루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했어요. 그죠? 잘 보면 책망이 좀 더 많아요. 그러나 그 책망은 애정 섞인 그들을 위한 책망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칭찬이라 할 수 있겠죠.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고 책망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누구일까요? 베드로 맞습니다. 베드로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 칭찬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았는가?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칭찬을 받았는데 또 책망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드로의 칭찬과 책망이 2개 다 나와요. 2개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으로 갔어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그곳은 어디냐?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이 있는 곳이라고. 이방 신전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데리고 가셨냐? 좀 쉬려고 데리고 왔어요. 쉬려고.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르는 곳에 데리고 가서 좀 깊이 있게 속마음을 열고 얘기하고 싶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갔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그런 질문을 하셔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해요.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다른 사람은 예수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세례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에게 안수도 받고 병자 치유도 받았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만큼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목이 잘려나갔다고요. 목이 잘려나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죽었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세례 요한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메시아를 보내주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메시아는 아닌데 메시아 앞에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닦는 사람처럼 아주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이 엘리야같이 구원자는 아닌데 정말 구원자처럼 앞에서 이렇게 이끄는 사람처럼 느낀 거예요. 또 예레미야는 누굴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뭐죠? 눈물의 선지자. 하도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이 얼굴에 골이 있다는 거예요. 골이. 하도 눈물을 많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울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울면서 다니셨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번 우셨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우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 같다. 그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여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모두 다 위대한 사람이지만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자기에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 주님, 근데 그게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나와 함께 지금 3년째 같이 공생애를 하는데 같이 사역하는데 예수님 속마음 거예요. 야, 내가 구원자인데도 사람들은 나를 구원자 앞에 나오는 무슨 능력 있는 사람, 사람의 인기 끄는 사람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냐? 근데 한 사람도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주님이 2번째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자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 그냥 아들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니이다 발음이 안 되면. 그러니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것은 구약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엄청난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 메시아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능력과 신성을 가져서 우리를 모두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만 주님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뭐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런 베드로의 이름은 뭐냐면 시몬이에요. 그 베드로는 별명이라고요. 우리가 베드로인데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에요. 시몬.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다. 칭찬이에요. 복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죠. 그러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살아계신 내 하나님에게로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 마음에 감동 주고 너 생각을 주관하시고 네 마음속에 그 생각 가운데 불타오르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너 입으로 그렇게 고백한 거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3가지를 하는 첫 번째가 뭐냐? 이름 바꿨어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아멘? 베드로라는 이름이 뭐죠? 예? 반석. 반석이 뭡니까? 아주 평평하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딱 지어주고 근데요 예수님이 예전에 베드로, 게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그냥 너가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베드로라고 불릴 것이라는 언제 불렸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할 때에 그때에 이제 너 별명은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 강력한 견관진 같은 그런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칭찬,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너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이 3가지.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른 고백했더니만 주님으로서 아주 극찬을 받았어요. 이름을 바꿨죠. 그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건 열쇠를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캐톨릭과 개신교, 그러니까 구교와 신교가 해석이 달라요. 이 천주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베드로라는 이 말이,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이 베드로 개인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또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 개인에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캐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입니다. 교황.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고요. 모든 것은 이 교황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황이 있는데 교황은 이 한 나라의 원수보다도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다 이게 각 교회마다 이게 다 이렇게 특징이 있지만 천주교는 교황이 딱 한마디 하면 모두 움직여야 돼요. 베드로가 1대 교황이요. 지금 있는 교황이 몇 대 교황인지 아십니까? 266대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서부터 쭉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라는 인물 자체가
교회의 핵심이고 또 죄를 사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고 있는 인물이라 생각해요.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아멘? 신앙 고백 위에 교회. 여러분,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예수님의 신앙으로 하나 됩니다. 아멘? 자기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앙, 나의 신앙적 경험이나 나의 신앙적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 음부의 권세, 사탄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큰사랑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목사예요? 장로님 비슷한 성도예요?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주권대로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음부의 권세가 넘지 못해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 교회가 내 교회처럼 느껴지는 이거 하나님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로 느꼈을 때에 신앙의 바른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 자기 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교회입니다. 큰일 납니다. 왜 명성교회가 왜 이렇게 비난을 받냐? 사람 교회라고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교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이 뭘까? 베드로 뒤를 따라야지 이게 천국 열어주고 닫고 그럴까? 그게 아니라 천국 열쇠는 복음을 전하는 권한을 줬다는 권세를.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따라가야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님의 신앙 고백에 바로 서야 돼요. 아멘? 내 성경적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고요. 큰 코 다쳐요. 오직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그제서야 비밀을 얘기해요. 무슨 비밀? 야,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종교 지도자로부터 첫 번째, 내가 고난받을 거야. 두 번째, 내가 그들로부터 죽임당하고 십자가에 죽어. 세 번째,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해. 그때서야 그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부활하시는 얘기 안 하다가 결정적으로 신앙 고백을 딱 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한 바른 고백을 딱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구원자가 어떤 의미라는 거, 죽어서 살아나는 분임을 고백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너무 재밌는 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 오늘 본문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뭐냐면, 항변이 뭐냐, 주님 틀렸어요. 주님 고쳐야 돼요. 그러면 틀렸어요. 붙들고 막 붙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 그냥 이 22절만 딱 보면 주님은 감동을 받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 옷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야, 내가 너 마음 잘 안다.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고백 안 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베드로가 엄청난 책망을 당해요.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으로부터 베드로가 뭐라 해서 사탄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지금 사탄이라고 했어요. 지금 축복 3개 받았잖아요. 칭찬받았다가 갑자기 주님한테 욕 바가지로 먹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 교회에서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남편이 사탄짓 한다고, 그렇게 자식이 사탄짓 한다고, 그런 게 고백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그죠?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일까요? 사탄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사탄이었으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까? 근데 왜 사탄이라 했을까?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얘기했지만 그 말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했지,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그의 생각으로부터 나왔는데 그의 생각이 사탄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적이 아니라. 그러면 따져볼까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뭘까요? 보세요. 제자들은 알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확실히 알았다고요. 다른 사람도. 그런데 베드로가 느끼는 구원자는 이 땅의 임금이고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 왕 되신 분, 임금 되신 분이 어떻게 고난받고 죽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왕이 됐으면은,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내가 그 옆에서 아주 위대한 신하가 돼서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생각을 가지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위대한 구원자로 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정치적이고 그 당시에 세상적인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금이고 왕이신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 그럴 수 없다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래? 오래오래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오병의 기적도 행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병자도 치유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얘기해 줘서 그런 분이 돼야지 메시아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때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다 끌어서 죽을 때에 예수님이 죽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보냈는데 베드로는 그거 인정 못한 거야. 어떤 분은 얘기해, 목사님, 그렇다면 예수님 꼭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궁금하신 분도 있겠죠? 예. 예수님은 십자가만 꼭 짊어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룰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5가지 제 있는데 죄를 졌을 때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음 받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제단 앞에서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이, 사람이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이 어린 양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된다. 그리고 어린 양은
사람의 죄를 자기가 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칼로 죽여서 피를 다 빼요. 피가 다 빠졌다라는 죽는 걸 의미하거든요. 거기에서 부족해가지고 이 죽은 그 양을 제단 숯불 제단에 올려가지고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아주 새카맣게, 완전히 새카맣게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의 죄가 이렇게 다 가루가 돼서 이제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죄가 사해졌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를 사하려면 반드시 희생제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만들. 근데 이 땅 가운데 흠없는 사람이 있을까? 보니까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선지자나 위대한 사도도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흠없는 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요? 죄를 사야죠. 흠없는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었지만 죄가 없다고 그랬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죽어야지만 우리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 부활하셔야 되면 우리 죽음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단이지.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 인류는 깨끗이 씻음 받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은 사실 베드로의 입장이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제자가 사람들의 입장이었어요. 구원자가 어떻게 죽어? 구원자 우리 임금 노릇해야지. 예수님이 임금 노릇에 우리가 좀 떡고물이라도 좀 받지. 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아멘? 믿음이 어릴 때는,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런 생각했지만 이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두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지 십자가를 짓지요. 하나님 생각 없이 십자가 못 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십자가 못 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지만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베드로가 언제 칭찬받았어요? 언제 칭찬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감동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 칭찬받았는데 언제 베드로가 책망받았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고 자기 생각으로 고백했을 때는 그때는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봤을 때에 칭찬받고 책망받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냐? 칭찬받고 그것이 내 생각이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동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은 아니다. 오직 말씀이다. 오직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저 또한
이것 때문에 씨름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정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일을 앞세울 때가 있고 어느 순간 보면 또 내가 사람의 일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땐 칭찬이 오지만 사람의 일을 할 땐 책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감사한 것은 사람의 일을 할 때 책망받는 것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았으면 앞으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겠어요? 베드로는 평생 하나님 앞에 칭찬받자마자 사단이라는 소리 듣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긴다고요. 그렇지. 나도 생각 잘못하면 사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단이 될 수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이 막 꿈틀꿈틀 오를 때에 마음속에 얘기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칭찬받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끊임없이 막 올라올 때도 선포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왜 너 욕심으로 자꾸만 살아가냐. 스스로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이 대림절의 의미는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모든 로마 시민들이 손을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TV에 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있으면 환영하듯이 그렇게 로마 황제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황제는 거기뿐만 아니라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니는. 그래서 그게 대림, 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황제가 오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전쟁에 승리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오기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대림절로 바뀌었습니다. 4세기 때부터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7세기 때 넘어서는 그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까지 의미하며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며 마음속에 소망하며 나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냐는 거예요. 죄 많은 나를 구원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복되게 지내야 됩니다. 성탄절 뭐 할까? 연말 뭐 할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지? 내년 또 일이 있는데, 내년 또 교회 봉사했는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림절을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칭찬받는 가운데 이 한 달을 지내게 해주십소서.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의 대림절이에요. 초 하나 킨다고 대림절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초를 켜야 됩니다. 아멘. 키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달 또 대림절 기간에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